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므로 11월 11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생명 주시고 또 이 아침 주의 말씀 앞에 나오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 자리로 나온 저들의 심령을 충만케 하여 주셔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 계시는 주의 임재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 공급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오늘도 주신 말씀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저희들의 삶의 현장에서 드러내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섬기시는 성도님들 가정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는 각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셔서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11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주신 말씀 다시 한번 천천히 읽으시면서 개인적으로 묵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리고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 우리 주님께서 성도들에게 그리고 교회들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이라기보다는 주께서 주신 명령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복음을 전하라라는 전도의 명령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 제자 공동체에 주신 예언의 말씀으로서 사도행전의 핵심 구절이기도 합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면 너희들이 권능을 받게 될 것이고 그때 땅끝까지 이르러 너희들이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예언하신 이 말씀을 중심으로 복음이 어떻게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유대, 사마리아, 팔레스타인 지역에 그리고 땅끝까지 전파되어 나가는지, 그래서 사도행전의 초점은 사도들이라기보다는 복음이 어느 지역으로부터 어떻게 전파되어져 가느냐에 맞춰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 승천 이후 계속되는 복음 전파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복음의 내용은 예수님이시고 이 복음이 향하고 있는 궁극적인 종착역은 땅끝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역사를 땅끝까지 전해야 할 그 주체는 예수님의 증인들, 즉 모든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그 주된 사역들을 보면 병 고치고 능력과 이적들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에 대해 말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부터 승천하시기까지 이 땅에서 40일 동안 계셨습니다. 이 40일 동안 우리 예수님은 바쁘게 하나님 나라 위해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을 만났고 그들에게 구원의 마지막 결정체를 할 수 있는 부탁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뭐냐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라는 그런 명령의 말씀입니다. 이 명령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서 40일간을 더 사셨고 그 직후에 승천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이 시작되는 이유는 바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리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 라는 이 두 가지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이 지상명령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4절에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 두 가지 분부입니다. 하나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뭐예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예수님 생전에 이런 말을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하고 아마 당황했을 것입니다. 사실 제자들은 그때 예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전혀 다른 생각에 젖어 있어서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의 귀에 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엉뚱한 질문을 하죠. 6절에 보면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질문은 그 사람의 관심이 어디 있는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관심은 다른 데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은 예수님과는 전혀 다른 꿈을 꾸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습니다. 부활하신 후에도 40일 동안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보다 로마 압제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관심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를 그토록 3년 동안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엉뚱한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로마의 압제 속에서 정치적 또 사회적 그리고 경제적으로 자유를 빼앗긴 채 그 로마의 속국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자유와 독립이 얼마나 그리웠겠습니까? 이때 팔레스타인 땅에서 어떤 젊은 예언자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났고, 그래서 민중들은 이 예수라는 젊은 사람에게 정치적 메시아의 기대를 걸었던 것입니다. 이 젊은 사람의 이적과 권능을 많이 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사람이라면 우리 민족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지 않을까. 이것이 그들의 꿈꾸는 바였습니다. 제자들의 관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이었습니다. 회복되는 날, 그리고 예수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새롭게 다스리는 그날에 나도 한 자리 하겠다라는 그런 야망도 있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 민족 해방의 꿈만 아니라 자신들의 개인적인 야망까지도 실현해 보려는 그런 욕심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를 못하고 엉뚱한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꿈은 제자들이 꿈꾸는 것과 달랐습니다. 제자들은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이라는 정치적 꿈을 꾸고 갈망하고 있었지만 우리 예수님의 꿈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끝까지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하나님 나라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8절 말씀입니다. 성령이 이제 곧 오실 것인데 성령이 임하면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그 능력으로 채워질 것이고 그 후 너희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언하신 후 승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름 속으로 없어져 버렸어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멍하니 하늘만 쳐다보고 있다가 그 주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예루살렘으로 와서 그들이 평소에 잘 모였던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며 그 주님이 말씀하신 그 명령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모였던 사람들은 한 500여 명의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 사람들이 한둘씩 떠나기 시작했고 열흘째 되는 날은 한 380명이 떠났고 120명의 무리들이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남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분부하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는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함께 모여 열흘 동안 이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며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마가의 다락방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했던 것입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하니까 그것에 모인 제자들이 어떻게 변합니까? 그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듣고 또 그 말씀을 친히 배웠습니다. 주님이 펼친 그 엄청난 사건들, 이적과 기사들을 직접 경험하고 그리고 그의 죽으심을 목격했습니다. 예수님의 살아나심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의 영혼 속에는 하나님의 나라, 즉 예수 그리스도가 펼치실 그 복음에 대한 확실한 이해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 예수님 부활 이후에도 보면 복음서 기자들이 전해준 기사들을 보면 제자들은 문을 꽁꽁 걸어 잠가두고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 군인들에게 잡힐까봐 겁도 났던 것입니다. 아직도 확실치가 않은 것입니다. 지금 주님께서 펼치실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꿈꾸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모든 열방이 복음 안에서 변화되던 하나님의 나라의 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상하고 엉뚱한 질문이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이들에게 임하실 때 그들이 달라진 것입니다. 성령이 임한 후에 베드로가 솔로몬 행각에 모여든 사람들을 향해 외친 그 설교 말씀을 보면 어디서 그런 지혜가 났는지, 또 어디서 그런 지식이 났는지, 무식한 어부 출신 베드로가 구약의 말씀을 꿰뚫으면서 정말 능력 있는 설교를 했던 것입니다. 그때 이 설교를 통해 3,000명이나 되는 그런 회개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기독교를 핍박하던 사내들인 회원들과 서기관들 앞에서 예수가 구주 되신가, 메시아 되심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잡혀가서 재판을 받을 때 멀찍이 떨어져 서서 3번씩이나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 지금 바로 그 자리에 서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던 것입니다. 스데반은 어땠습니까? 성령 충만한 일꾼 스데반이 율법을 거스려 말한다는 죄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스데반의 순교할 때 헬라판 유대인들은 예전에 다 같은 신앙의 동지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사람들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7장 59절에 보면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스데반이 죽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자신을 죽이는 자까지 사랑하는 그 마음을 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스데반이 본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하나님의 비전을 보니까 자신이 사내들인 공회원 앞에 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그 의식을 가진 것입니다. 그러니 담대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볼 수 있다라는 말은 어떤 어려운 상황이 닥치더라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니까 못할 것이 없는 것이죠. 무서울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담대함이 생기는 거죠. 세상은 작게 보이고 하나님은 크게 보이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거인 골리앗은 작게 보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상이몽의 제자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엉뚱한 꿈을 꾸고 있었던 것입니다. 조국 이스라엘이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기를 꿈꾸며 이스라엘 회복에 더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이 권능을 받고 걱정해 갔던 제자들이 180도 변합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예수를 증거하는 일에 죽음을 무릅쓰고 앞장서서 힘썼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초대교회를 탄생시키는
주춧돌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역은 기적을 일으킨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며 계속해서 성령이 그들을 통해 예수에 관해 말하고 가르치고 증거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 로마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지금은 전 세계 곳곳에 복음이 안 들어간 곳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의 증인들에 의해서 세워져 가고 탄생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어떻게 전해져 가고 있는 거에 이야기인 이 사도행전의 역사가 뭐예요? 지금 이 시간에도 계속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을 다시 말하면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권능을 받아야 하며 또 권능을 받으려면 성령이 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권능은 내가 받고 싶다고 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열심, 나의 노력, 그리고 나의 의지로 권능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권능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뭐예요? 성령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권능 있게 하시고 그 주신 권능으로 우리는 예수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권능은 헬라어로 두나미스라고 하는데 이 말에서 다이너마이트라는 단어가 생겨난 것입니다. 즉 권능은 다이너마이트가 터지는 그런 능력을 말합니다. 엄청난 파워죠. 외적인 능력이 아니라 사람을 변화시키는 내면의 역사가 일어나는 능력, 나 자신의 변화의 능력입니다. 약하고 부족한 자신을 변화시켜 담대하게 예수의 증인,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는 능력입니다. 그것이 드나미스입니다. 드나미스.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능력을 받고 그리고 예수의 증인된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같이 담대하게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심을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스데반과 같이 하나님의 꿈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기다리라. 그러면서 약속하신 분이 성령이십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아니면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도 바라볼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아니면 하나님의 꿈도 우리가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성도들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의 비전을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영적 눈이 열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야 할 곳, 땅끝까지를 바라보면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섬기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현장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 또 예수의 증인된 삶을 사시는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주셨고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으니 성령이 주시는 그 능력을 인하여 주님이 가라고 하는 곳에 순종하고 달려가는 믿음의 전사들이 되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예수의 증인이 되는 그런 생애가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는 전도자의 삶을 사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